따라하겠습니다. 충정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삶에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부터 저는 신명기에 나타난 행복 시리즈를 한번 몇 주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불행하고 어렵고 힘들어하기를 원하겠어요? 하늘아버지께서 주의 성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어렵지 않았던 때가 없습니다. 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고 또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감옥 속에 밖에 있는 분들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또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과 은혜 속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축복을 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또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미래에 주님이 주실 축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축복들을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채 암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것 어차피 한 번뿐인 이 인생 믿음으로 승리하고 감격과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삶의 희망을 주는 행복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시는 수많은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머리가 좋은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조금 중고등학교 되어지면 열심히 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근데 대학생이 되고 사업을 잘하신 분들을 보면 기쁘게 하는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쁘고 즐겁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기도도 즐겁게 하고 찬송도 즐겁게 하고 예배도 기쁘게 드리고 목회 사역도 즐겁게 하고 전도도 즐겁게 하고 그러면 못할 일이 없고 또 피곤도 사라지고 열매가 충만하게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바람이 있다면 목사님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 이 소리 듣고 싶어요. 한번 해볼래요? 시작. 여러분 주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예수님, 하나님, 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나 예수님 때문에 환경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기쁨을 주는 물질이나 환경이나 명예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감격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들을 한 번뿐이 아니라 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환경과 상관없이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질병, 물질, 어려움 이런 거 상관없이 행복을 선포하십시오. 선포한 대로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해요. 행복을 원치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니 행복을 다 원해. 그래서 열심히 살아. 그래서 돈도 벌어. 그리고 노력도 해요. 모두 열심히 하는데 근데 이 세상에 행복을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선언 앞에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을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주님을 이렇게 메어서 섬기지 말고 기쁨과 감격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축복의 메시지 가운데 이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이 33장 2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나오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 모두가 다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아니, 행복한 사람이 될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힘드냐 안 힘드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선언하시는 선포를 아멘으로 받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선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고난이 있을 거예요. 요단강도 건너야 돼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야 돼요. 가나안 땅도 정복해야 돼요. 땅을 분배해야 돼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야 돼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마음속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인식을 깊이 붙잡으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무슨 군사들이 많습니까? 인생이 풍성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랑 상관없이 너 행복한 사람이야. 기억해. 꼭 기억해. 행복한 사람이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요, 그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눈만 뜨면 불평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눈만 뜨면 짜증내고 원망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미연 집만 골라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인간들은 기준으로 보면 복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제가 인도했잖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자란 이 놀라운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행복한지에 오늘 말씀의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예, 거기까지입니다. 너희들도 이제 누군 줄 아느냐?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했으며 하나님이 주목했으며 주님이 붙잡고 이끌어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종이었어요. 이들은 노예였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얼마나 고통당했겠어요. 애굽의 군사들이 채찍을 찌면서 이래 벽돌을 쌓으란 말이야. 성을 쌓어. 여러분 피라미드를 보셨지요? 스핑크스를 보셨지요? 여러분 얼마나 이 돌들이 작은 돌도 아니고 이 큰 돌을 들으려면 너무너무 무거워요. 태양볕에 그 강렬한 태양 아래서 고생하는 것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고생하며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백성들에게 가라. 모세가 처음에는 끄덕하다가 나중에 순종합니다. 바로 앞에 갑니다. 백성들을 내놓으라고요. 이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적적인 역사로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 세 번째 기적 하다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노예였었는데 바로의 노예였었는데 이제는 그곳에서 해방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선택받은 백성들 다 초대생은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니 죽음의 천사가 왔다가도 패스오버하는 유언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해방받고 구원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흑암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흑암 가운데 죄악 가운데 우리는 지옥의 권세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죄도 없는데 내가 마땅히 죄를 져서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고 내가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용서받고 여러분 천국을 소망 삼고 영생을 소망 삼는 이 놀라운 감격된 구원받은 백성이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9월 1일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 구원대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난 여러분의 안에 이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2013년 9월 1일 이 구원의 날, 이 구원받은 백성의 이 감격과 이 기쁨을 갖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대의 비극은 구원의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눈물도 없고 은혜도 없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주님 때문에, 그 놀라운 감격 때문에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작은 일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믿으며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초청하여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우뚝 섰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너 행복한 사람이야. 이 세상 다른 거 다 없어도 우리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양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고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일시적인 행복입니다. 세상의 모든 축복은 일시적인 축복입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지 마시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주는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인생을 던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환경이나 건강이나 물질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냐 아니냐,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내가 오늘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느냐, 내가 오늘도 구원의 감격 속에 살고 있느냐 라는 것을 통해서 행복의 기준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이 이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한 놀라운 사건, 이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잊지 말으라고 오늘도 지키고 내일도 지키고 매년마다 지키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격하고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타락해집니다. 그냥 무뎌집니다. 은혜 없이 살아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인생의 최대의 위기는 십자가를 들어도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한날 통곡을 하며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주위에는 성도들이 목사님이 같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감동이 없어. 감격이 없어. 내가 왜 이렇게 냉랭해졌지? 내가 왜 이렇게 가슴 아프지?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감격이 없다.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짜증내지 말고, 왜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왜 이렇게 나에게 이 은혜가 없는지, 왜 이렇게 내 눈물이 사라졌는지, 내 마음이 왜 통하지 않는지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주님 앞에 호소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도대체 누구냐? 내가 잘난 거 없는데, 내가 행한 거 공로한 거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으니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도대체 누구냐?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감격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인생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다시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방패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영광의 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방패는 방어의 무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영광의 칼은 공격의 무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이 되어 주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영광의 칼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를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가 싸우는 것을 대신 싸우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았던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영광의 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윗 한번 생각해보면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힘으로 이겼나요? 지혜로 이겼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방패가 되어주셨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고난이 많았겠어요. 고난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시편의 기사 가운데 150편 중에서 78번이 원수란 단어가 나와요. 물론 150편에 전부 다를 다윗이 썼지는 않지만 이 시편의 기사 속에 이 78번이라는 원수의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었냐는 거예요. 원수가 왔으니까, 원수가 공격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있어요.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 여인이 이 다윗을 보면서 참 신기한 거예요. 안 죽어도 몇 번 죽어도 이 다윗이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아멘.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다윗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죽음의 공포가 계속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 거예요. 아하,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여러분, 생명싸개가 뭡니까? 생명의 보자기 속에 보호한다는 뜻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생명싸개의 보자기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평생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나와 대신 싸워서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 수많은 그 고난이 있어요. 다윗에게도. 시므엘이라는 사람은 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을 돌을 던진다. 다윗에게. 여러분, 돌멩이를 맞고 있는 다윗. 또 믿었던 사람이 막 저주하고 배신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래도 하나님께 나의 영광이 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아비가일 말고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참모였어요. 다윗의 모사였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가 배신을 하고 이 아들 압살롬의 고문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배신을 당한 거예요. 참모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배신을 당한 거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하나님 나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긴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먼저 죽는 거 이거 부모의 가슴에 묻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아들 압살롬은 그 다윗을 반역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도리어 아버지 다윗에게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방패가 되어주셨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너희들이 행복한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라. 광야에 어떻게 40년을 다닐 수 있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보호하신 것이 아니냐? 목말라 죽은 사람 있냐?
햇빛 때문에 더워서 쓰러진 사람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옷이 떨어진 사람이 있냐? 신발이 헤어진 사람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무슨 뭐 군사를 갖췄습니까?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까지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가운데 영광의 칼이 되어 주셔서 모든 것들을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것을 말하지 않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방패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찬송가 570장 3절에는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33장 29절에 한 가지 더 보겠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이 내게 복종을 한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고 지나간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싸움은 구원받기 전에는 잘 몰라요. 구원받은 이후의 인생,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도 믿으셔야 돼. 지금 전쟁이 시작되었어. 그것은 뭐 세계의 전쟁이 아니라 전쟁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어. 지금 옛 본성의 옛사람이 있고 육체의 이렇게 정욕의 소욕이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지금도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원수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 안에 공중권세 잡은 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선언하시고 있어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을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리고성 바로 앞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5장에 말이지요.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뭘 들고 나타나면 큰 칼을 들고 나타납니다. 큰 칼을 들고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너희는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요?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는 직전에 나타나신 거예요. 아하,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사람의 힘으로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놀라운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럼요.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렸다고요? 우리 어저께 중보기도 마지막 시간에 여리고 기도 작전을 했습니다. 흥업을 이렇게 쭉 돌고 왔으며 또 무실동을 이렇게 쭉 돌고 왔습니다.
조를 편성해서 침묵하며 그래서 이 지역을 축복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들은 갔어요. 하나님께 항복하며 갔어요.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그 순종함으로 모든 일을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란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신을 신고 다녔을 거야. 근데 신을 벗어야 돼. 왜냐하면 이제는 너는 내게 항복을 해야 돼.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신을 신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이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고 인도해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가 보장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장에서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들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총각 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그 메시지의 초점은 여호수아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모세에게 초점을 두고 있어요. 산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에요. 손이 떨어질 때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론이 옆에 있습니다. 훌이 옆에 있습니다. 함께 손을 붙잡아 들으니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실제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케 되어진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가 항복하고 주님 앞에 순복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대신 싸워주셔야 승리가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복하면 행복하다. 획은 하나 차이예요. 근데 너무너무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깨달을 거예요. 아, 주님 앞에 항복할 때 행복한다. 이 사실을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 1년이면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 10년을 가도 못 깨달아. 아직도 못 깨달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좋은 말 할 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항복했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복이 보장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24편 8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러니까 주님이 대신 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강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주님은 구경하시거나 뒷짐을 지거나 팔짱을 끼거나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가 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머리를 다 결멸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오늘 그 신명기도 말씀하고 로마서의 말씀 보니까 그 사탄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의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높은 곳을 밟고 지나가고 내 원수의 대적을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있지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을 쓰지 못합니까? 왜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승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십니까? 내가 세상의 조건 때문에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구원받은 이 감격이 하나만으로도 인생을 만족하며 감격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월 1일 날 이 구원데이,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축복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영광의 칼이 되어주십니다. 주님 우리를 방어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대적을 우리가 밟고 다니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승리의 은혜가, 행복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